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민수기 29장이죠. 민수기 29장 을 통해서 이제 아마 초막절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먼저 번 시간에 그 날마다 드려지는 번제,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제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침 번제 드려지는 시간이 9시. 그 다음에 오후, 저녁에 드려지는 시간이 오후 3시인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 번제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고 이제 초실절날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그러니까 이제 상번제를 통해 가지고 이 상번제는 365일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이 동물의 피가 뿌려지고 태워지고 이런 제사. 그러니까 365일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동물은요. 동물은 아주 365일 드려지고 그다음에 안식일 날도 이제 제사가 지내졌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또 그 언제였죠? 월삭. 그달의 첫날 1일. 그날에 또 드려지는 제사 또 제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의 어떤 죄에 대한 것을 이제 씻는 그 제사의 예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양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러면서 또 이제 여호와의 절기 때 또 이제 제사 지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365일 내내 이 동물이 피가 뿌려지고 불살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예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값 대신하여 이제 심판을 당했거든요. 그 제사는 이제 아무리 뭐 1년 내내 제사를 지내도 영원히 죄를 씻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놓은 그 영원한 속죄제사의 그림자로 드린 거였기 때문에 모형은 어때요? 모형은 정말이 오면은 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를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이제 이렇다라는 거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살지를 않죠. 실제로 사는 것은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사는 거죠.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구약의 제사가 이제 그랬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 없네, 의롭네. 이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본 시간에 이제 이 제사하고 6월절서부터 여호와의 절기가 7절기가 있었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이제 간단하게 봤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와의 6월절, 니산월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 1월 유대인 종교력으로 1월 14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죽으신 그 날 1월 14일. 그 다음에 15일은요. 무교절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서 이제 안식하신 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을 이제 부활해서 이제 완전한 안식인데요. 그 고통에서 노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무덤에 계신 날 15일. 또 이제 이날에 출애굽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온 날이 이제 무교절이다. 무교절 첫날.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이제
무교절 첫날을 안식일로, 절기의 안식일로 하면서 7일 동안 지킨 절기 21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은 이거 무교절 이튿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이튿날이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 이튿날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은 이제 곡식의 첫 열매, 그때 이제 보리가 처음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져오는, 하나님께 이제 요제로 드려지는 그날, 그래서 소제도 드리고 이제 또 그날 또 제사를 이제 지냈잖아요. 초실절 날. 그래서 이제 이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 처음 익은 곡식.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처음 부활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보증으로 제일 처음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 당신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죄를 뭐 다 가져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그 영수증으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그것이 이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이 이제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펜테코스트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6월절은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 지나가다, 심판이 지나가다. 그 다음 무교절은 unleavened bread, 누룩이 없는 떡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실절은 first fruit, 처음 익은 곡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보증으로 첫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77절 이튿날이 이제 77절이 이제 그 이튿날이 이제 오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성령께서 초실절 후에 50일 날, 예수님 부활 50일 후에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 오순절. 그래서 뭐 펜테코스트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요. 이게 이제 성령 받은 교회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죄 사함 받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된. 그래서 두세 사람 이름으로 이제 모인 곳이 교회가 되면서 이제 뭐 3,000명이 구원받고 막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잖아요. 결국 3,000명이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부활하는 성도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은요. 나팔절, 자, 29장 1절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이래. 그러니까 이제 7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7월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6월절이 1월 14일이었잖아요. 그 1월은 이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 문자오솔주에 피 바르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가 이제 그 달을 해 첫 달로 되게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7월 1일은 9월 말에서 10월 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추수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추수요? 지금 이제 오순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초림의 기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에서 지금 이 나팔절까지가 지금 4개월의 기간이죠. 4개월. 오순절이 3월 6일인가 그랬으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3, 4, 5, 6, 7, 4개월이죠. 이때는 이제 이방인의 추수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추수기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시기에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고.
7월 1일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거의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팔절. 그래서 이제 요 절기가 이제 가을 절기잖아요. 그 추수하는 절기. 그때는 뭘 추수합니까? 이제 과일, 포도, 뭐 석류, 올리브 뭐 이런 거를 추수하는 시기가 이제 가을이었죠. 자, 7월 1일 초이 1일에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도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부는데요. 2절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순자 하나 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 드려지고 3절 그 수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으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 항상 그렇죠. 그죠?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 순양은 에바 10분지 2 어린 양 7은 매 어린 양마다 에바 10분지 1 그러니까 이제 에바 10분지 1은 이제 2.2리터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분지 3은 뭐 3.6을 나누기 2 하면은 2일은이 28에 16. 글쎄요. 1.8리터가 에바 10분지 3. 그 다음에 에바 10분지 2는 1.5리터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에바 10분지 1은 이제 0.9리터? 이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15장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드리고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6절에 이제 이때는 월삭이었잖아요. 7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삭의 번제, 월삭에도 이제 제사를 지냈잖아요. 월삭의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 또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가 상번제였으니까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월삭의 번제는 월삭의 번제대로 드려지고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팔절에 제사를 번제를 드린다라는 얘기는 소제 또 여기 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전제는 이제 여기는 이제 특별히 뭐 날팔절로 전제는 없네요. 그죠? 근데 이제 월삭에, 그러니까 이제 뭐 상번제 이럴 때는 소제와 전제가 드려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제사를 이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나팔절은요 이 나팔을 분다라는 얘기는요 경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것이 이제 나팔. 그 다음에 또 나팔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경고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복음의 나팔 소리 있죠. 복음을 막 이제 전하는 나팔 소리. 예. 그래서 이 나팔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볼까요? 말씀을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나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 예,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 4장 16절 주께서 먼저 이제 15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18절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나팔. 하나님의 나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니까 나팔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나팔을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강림하시리니 그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때요?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죽었다. 그 영혼이 천국에 갔잖아요, 그죠? 근데 몸은 어때요? 여러분이 장사 지내본 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돌아가셨다. 천국 갔다. 근데 어때요? 몸까지 뭐 같이 뭐 몸이 그러니까 몸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몸까지 같이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이 육체는 어때요? 장사 지냈잖아요. 이 땅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걸 자는 성도다 그래요. 잠잔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영혼이 지금 우리 모습하고 같다고 합니다. 우리 빠져나간 영혼이 우리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육체만 이제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 육체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이제 완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죽은 성도들이 이 무덤 속에 있는 육체까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남은 자는 산채로 그냥 올라간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몸이 불편한 분들로 태어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참 고통을 당하며 살았잖아요. 다리가 힘든 분은 또 다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 부활은요 완전한 몸으로 아주 그냥 뭐 흠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부활을 하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어때요? 나이가 든다는 게 이제 정말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점점 아파가고 점점 이제 살 날은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제 많이 불편하시죠 이제 점점 더. 근데 이제 그 노인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뭐 아주 아름다운 몸으로 아주 안전하게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또 왜 지혜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이렇게 있는데 왜 다 졸며 잔다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 이제 왔는데 다 졸며 잔다고 10명이 그냥 뭐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잔다 그랬어요. 그 누가 올라갔습니까? 지혜로운 처녀가 올라갔죠. 왜 지혜로운 처녀가 올라갔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등이 있고 기름도 있어가지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었어요. 등만. 근데 착각을 하고 있었죠. 뭐라 그래요? 신랑이 오셨으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좀 기름을 달라. 아니 뭐 기름이 없는데 뭐 무슨 기름이 없는데 무슨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있기를. 얘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처녀,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얘. 이러면서 이제 딴 데 가서 살아 얘. 이래가지고 이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동안에 문이 천국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그 지혜로운 처녀는 어때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가지고 의인 되어가지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름이 성령이거든요.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련한 처녀는 자기가 기름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없는데. 그래서 이제 미련한 처녀가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죄사함 받아갖고 의인된 성도들은 들어갔고 죄인인 사람들이 이제 나 성령 받았어 착각한 사람들 다 못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그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근데 다 어때요? 신랑 오실 때 다 자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언제 온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이제 가진 성도들이 어때요?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아는데 이제 어때요? 몇 월 며칠 온다. 이건 아닌 거죠. 몇 월 며칠. 그 몇 월 며칠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거를 보고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7번째 나팔에 오십니다. 7번째 나팔에. 7번째 나팔이면은 나팔이 이제 7번째니까 첫 번째 나팔도 불려지면서 두 번째 나팔 이렇게 순서대로 불려지고 7번째 나팔에 예수님이 오신다. 자 이제 이게 나팔절이기 때문에 지금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을 지금 말씀하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제 20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씻겨졌으니까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거죠.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니까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이제 하와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가지고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됐고 마귀에게 팔려버린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로 예수님이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인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성령을 받아 의인 되었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체라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붙는 거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39절부터 볼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니까 육체는 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우리가 뭐 강아지하고 우리하고 완전 틀리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막 뛰어놀고 있는 뭐예요?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물고기들 다 틀리잖아요. 딱 보면서 그 육체를 보면서 쟤는 미꾸라지야, 쟤는 강아지야,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40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어때요? 근데 육체가 달라집니까? 구원받았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육체가? 어디가 달라진 거예요? 어디가? 이 마음 안에 모든 죄,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씻겨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가지고 의인 되어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보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의로워요? 인간이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땅에 속한 자의 형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겉모습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속 안에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죠. 예. 의롭다. 마음속에서 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 예. 하늘에 속한 형체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죄인이요. 이 사람은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어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삽니다.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땅에 속한 자는요. 이 땅에서 그냥 이 땅만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땅에 속했는데 자기가 하늘에 속한 거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나오라. 예.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다 있어요. 그죠? 육체 안에 이제 육체는 똑같잖아요. 육체는 죽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 육체가 이제 어때요,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육체가 이제 이 육체가 죽었는데 여러분 산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가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죄인이 됐고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도 이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꽃꽂이가 이제
꽃병에 꽂혀졌을 때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일주일 후면 시들어지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도 살아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육체도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심판이 선고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산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 그 가죽옷 바로 누가 희생을 당했어요?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저를 살리셨습니다. 성령 내 안에 들어오셨죠.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인 되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된 거죠.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물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변화한다 그랬죠. 마지막 나팔에. 지금 나팔절을 말씀하면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성령 때문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나팔절. 그래서 고린도전서인가요? 어디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네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민수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초막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나팔절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네요. 민수기 29장. 나팔절. 그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29장에서, 나팔절이 7월 1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월 1일 다음에 7월 10일 날 어떤 절기가 오죠? 대속죄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개하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켜라. 자, 이제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살고자 하던 사람들은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쏟고 갔어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북한의 그 백성들이요, 북한에서 지금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제 3부자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대통령이 어때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그냥 한 집안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김정은까지. 근데 이제 북한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이제 모르는 북한 백성들이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았고, 그 막연한 희망으로 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저 김일성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상층부의 사람들, 또 이제 수많은 북한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이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의 어떤 김일성에게 막연한 희망을 품고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저 사람이 밀어주면은 내 인생은 행복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어때요?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죽을 때까지 어때요? 거기서 못 태어나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아주 진을 빼요, 진을. 들려오는 소문은 흉흉하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막연하게 믿으면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죽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쏟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북한의 일당 독재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그죠? 누구만 잡어? 남한에서 사는 사람들만 잡아요.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북한의 정치범, 요독수용소 이런 데서 얼마나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렇게 잔인한 공산당 체제. 그런 사람들과 평화가 됩니까?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치 있잖아요. 안데르센의 벌거숭이 임금님, 임금님이 벌거 벗고 갔는데, 조그만 애는 솔직해요, 그러니까. 아주 솔직해가지고, 때가 묻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고 좀 거기에 이득권이 걸려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입을 꽉 다물고 있잖아요. 근데 조그만 애기는 어때요? 벌거벗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경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28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요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엘의 말씀을 읽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읽은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안 읽었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가를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 임박하였다 여호와의 날이. 이게 2800년에 이 말씀이 이제 쓰여졌는데 지금 이제 지금 인류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대환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거는 아주 그냥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 전에도 이제 뭐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수많은 날들이 다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부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불고 너희들 구원받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은 뭐 다 영원한 지옥으로 간 거죠. 그 지금 이제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해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떤 날이 온다?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점점 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있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나팔을 불어라. 이런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제 그런 나팔이 있었고요. 또 이제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7월 10일이. 그러니까 이제 대속죄일 날 이제 우리 온 인류의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에는 동물의 제사니까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씻는 제사가 이제 드려지는 제사가 대속죄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것이 이제 또 나팔절에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제 뭐 금식하고 이제 이랬다고 합니다. 7월 10일, 그러니까 일일이 나팔절이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의 나팔소리,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요한계시록을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나팔절이 나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8절에 보면은 8장. 7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인을 띄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인이 이제 7인이 있는데 이제 지금 7째 인이에요. 6번째 인까지는 지금 여섯 번째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6번째 인까지 이제 말씀이 됐고 이제 7번째 인,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냥 6장의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인을 누가 뗄 것이냐 할 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저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도 요한이. 근데 이제 7인을 이제 봉에 섰거든요. 누가 책을 펴면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천사가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도 요한이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울지 마라. 장로 중에 하나가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제 하늘나라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성령이요. 예수님의 눈이에요. 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요. 8절에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첫째인 떼실 때 흰말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둘째인 떼실 때 붉은 말, 셋째인 떼실 때 검은 말, 넷째인 떼실 때 초황색 말, 다섯째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워하더라. 네, 이것이 이제 7인이었거든요. 첫째는 흰말을 가졌는데 이렇게 나오죠. 네, 흰말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이제 화살이 없어요. 또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고, 둘째는 이제 붉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붉은 말은 하는 일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검은 말,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그러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제 기근이 오는 거죠. 예.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오. 하루 품삯이 이제 밀 한 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그 싹시 밀 한 대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예. 이런 때가 이제 오는 게 이제 셋째 인이고 넷째 인은 초황색 말. 초황색 말의 이제 탄재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그 사망이기 때문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황색 말이 나올 때는요. 죽은 사람들이 어딜 간다? 지옥을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때는 또 그 청황색 말,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예,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그리고 이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이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들은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탄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다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뭐 언제든지 뭐 다 그렇지만은 아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는다. 어마어마하게 죽는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인에는 이제 어떤 순교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다섯째 인이고 이 여섯째 인은 아주 그냥 하늘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냥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뭐 큰 지진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다라는 얘기는 해가 그냥 총담은 이제 검어졌다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 해가 없으면 어때요? 겨울이 왜 추운데요? 이 해가요 지구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추워서 못 살고 얼어서 못 살고 조금만 가까워도 태워 죽임 당해갖고 못 사는 거잖아요.
예, 이 해가 총난같이 검어졌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지구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달이 피같이 되고, 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또 별들이 막 우두두두두 그 자두나무 막 이렇게 막 흔들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건 뭐 맞아 죽는 사람의 뭐 살 수가 없죠 이 세상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요. 여러분 그 저기 이 양탄자를 뚜루루 말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울릉도가 있잖아요. 자 미국 옆에 붙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땅에서 막 그냥 우리는 뭐 아무 걱정 없어. 돈도 많고 부귀와 영광과 권력을 누려. 이랬던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아주 권세를 누리고 이랬던 사람들.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 그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워하더라. 이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자, 이제 여섯째 인인데요. 일곱째 인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 자,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나팔이 울려지거든요. 근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요, 먼저, 그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결국 이제 모든 성도의 기도 들을요 천사가 자 4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이제 합해가지고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하는데 향연이 그때도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이 지구상에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일곱째 인에 떼기 전에 막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막 그냥 뭐 그때는 지금은 기도하는 게 어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간절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기도하지만은 또 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근데 여기에서의 기도는요, 그냥,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향로를 이렇게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자,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 다음에 이제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문이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전부 3분의 1이에요. 그죠?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게 이제 나팔이죠. 근데 3분의 1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3분의 1이 되면은 3분의 2도 타격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대접의 심판하고는 틀리다. 이 나팔은 대접의 일곱 대접하고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이제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첫 번째 화,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화가 있다. 이제 9장에 이제 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화가 이제 다섯 번째 나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때 다섯째 천사의 나팔에서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죠.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에 물려본 사람들 그 고통이 엄청나대요. 그 고통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 하여튼 엄청난 고통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정갈에 쏘인 고통이.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이 이제 지금 다섯째 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 화는 뭐예요? 9장 12절 첫째 화는 자세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그 뒤에도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10절에 이제 9장 10절에 이게 첫째 화가 또 정글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이 정갈의 시대입니다. 정갈의 시대. 이제 뱀이 있잖아요. 창세기에는 뭘로? 뱀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로 속여요? 정갈의 꼬리로 속입니다. 정갈의 꼬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 복음을 참 전해서 이제 다 되었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왜? 정갈의 꼬리로 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갈망하는 사람들도.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제 갈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갈로 쏘는 시대예요. 모든 시대가. 지금 말세는 이 뱀의 머리로 공격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정갈의 꼬리는 뭡니까? 이제 다 됐어. 우리가 승리했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럴 때 그냥 정갈의 꼬리로 그냥 딱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래서 이제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죠. 여섯 번째 나팔은 이제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라. 여섯 번째 천사에게 이제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라. 그래서 이제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가 놓아주면서 그 마병대의 수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천사가 놓여가지고 그러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18절 이 세장 곧 저희 집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나팔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공중 돌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휴거. 네. 일곱 번째 나팔. 그 다음에 11장 14